안녕하세요. 욥기서 8장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점잖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실 거라고 말하자 욥은 속상해하며 자기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죽이셔도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수아에 사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약간 화가 난 듯이 말을 하는데요. 어허,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셨다는 말인가? 자네의 자녀들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말이야.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지. 자네가 만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네를 돌보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거란 말일세. 옛부터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라 하였거늘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는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말이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지만 악한 자는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라네. 라고. 욥아, 너 계속 죄 없다고 고집 부릴래? 악을 버려야지. 그래야 살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욥아. 세상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설득하려고 한 말임을 기억하시고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래, 나도 알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임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을 하고도 형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네.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일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다만 자비를 구할 뿐이라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도 쉴 수 없게 괴롭게 하시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소환하며 선악간에 따져볼 수가 있겠는가? 사실 나는 죄가 없지만 내 생명은 그냥 천한 목숨일 뿐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인간은 그냥 죽을 뿐이지 죄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냔 말일세.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든지 무죄한 자가 절망을 하든지 전능자는 신경도 안 쓰시고 비웃으실 걸세. 무죄한 나를 이미 이렇게 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겠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재판을 해볼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고 중간에 판결해 줄 어떤 판결자도 없으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를 치는 그 막대기를 제발 좀 이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뿐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저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학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도 육신의 눈이 있으십니까? 보이신다면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만일 내가 범죄했다면 알려주십시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만일 내가 악하다면 화도 당연히 받겠습니다.
만일 내가 교만하여 머리를 들었으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셨다 해도 내가 지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 그만 때리시고 죽기 전까지라도 잠시라도 평안히 쉴 수 있게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억울해 미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그만 좀 때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증명할 방법도 없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유도 모르겠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 옆에 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요. 소발은 거의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참 듣자 하니까 자네 정말 너무하는구만. 자네 말에 의하면 자네는 흠이 없고 주께서 보시기에도 깨끗하다 이 말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사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자네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가리워 마땅히 받을 징계 중 얼마를 감해 주셨다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할 수 있으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는 분이시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으니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겠지.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 바라는 게 더 빠르겠구만. 자네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걷어가시고 어둠을 물리고 아침이 오게 해주실 것이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희망을 주셔서 자네는 안전해지고 사방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쉬게 될 거란 말일세.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오직 고통을 끝내기 위한 죽음뿐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며 욥아, 네가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지은 죄보다 받는 벌이 오히려 가볍다는 생각은 안 드냐? 라고 말한 겁니다. 정말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이지요. 소발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소발의 말에 상처를 받은 욥도 발끈하여 대답합니다. 아 참나,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더냐? 너희가 죽으면 아주 세상 지혜도 다 사라지겠구나. 내가 너희만도 못한 것 같단 말이지? 진짜 너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휴,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높이셨던 그런 내가 이제는 이렇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다니. 이복의 친구들, 내가 자네들만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정말 자네들 정도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지금은 평안하니까 자네들은 죄가 없는 듯이 말을 하는군. 하나님이 아직 치시지 않고 두고 보신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게나. 이들도 세상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다네. 나이 들어 장수하는 사람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지혜와 명철이 있겠지만 참된 지혜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략과 총명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일세.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네. 하나님은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도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니 나도 그동안 살면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으며 나의 귀는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만 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제 참으로 너희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여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야.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나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의사를 자청하여 왔으나 너희가 내린 진단은 거짓이니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로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진짜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단 말이냐? 너희의 충고는 다 날리는 재와 같이 쓸모없는 말일 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말하지 말게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내 행위를 아뢰 것일세.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것이 아닌가 말이야. 하나님이여,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사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저를 피하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는 나의 어렸을 적부터 나의 잘못을 다 기록하셨다가 그 죄를 지금 갚게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는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걸음마다 지켜보시고 내 발자국까지 추적을 하시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같이 내 생명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그 생애가 짧고 인간의 삶은 언제나 걱정이 있습니다. 꽃처럼 잠깐 살다가 시들듯이 그림자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저를 주님은 어찌하여 감시하셨다가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려 하시나이까? 인생의 사는 날과 달수는 주께서 미리 정하셨고 아무도 그 정하신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주께서 정하신 저의 사는 날까지 제발 저에게서 눈을 돌리사 저 좀 홀로 편히 쉬게 내버려 두시옵소서. 나무는 찍혀 죽은 듯 하여도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움이 돋아 살아나지만 인생은 아무리 장정이라도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저에게 남은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죽어 이 고통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논쟁 끝에는 논쟁만 남을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주장이 거부당하면 자기 말의 타당성을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려 하지요.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자녀에게 이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장부터는요. 욥과 친구들이 거의 언쟁을 하다시피 모두가 감정이 올라와 싸우는 것처럼 흥분 상태의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